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46편의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사회, 조직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종종 특별한 소명을 가진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될 때 혹은 그런 사람들의 임명식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임명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의 대리인이 나와 새롭게 직분을 받은 사람을 격려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진 못한다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 장관이나 중요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임명되는 모습에서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의 국가, 이 땅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임명까지도 가볍지 않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진 자들은 얼마나 더 중요하고 무거운 소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가 마주한 상황이 평탄하고 온화한 때도 아니고 그들의 원수에 의해 압제당하고 있는 백성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직분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명을 가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직접 그에게 나타나 그가 알아야 할 언약 백성들의 현실, 그에게 주어질 중요한 사명,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부족한 자신의 능력을 절감하고 있던 모세를 향해 격려와 위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분의 뜻이 인간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매여 있음을 선언하심으로 그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친정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신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도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오늘의 본문을 언약 백성의 구원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세와 당시의 이스라엘만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후의 신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살펴보므로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투하고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첫 번째, 구원자에게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신 하나님, 두 번째, 구원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려주신 하나님, 세 번째, 구원자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자에게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지난 주일 살펴봤던 출애굽기 2장은 우리의 생각을 봤을 때 두 차례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의 잔악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자를 지켜주시는지를 통해 세상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두 번째 반전은 그처럼 언약 백성들에게 보내진 구원자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건질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2장의 후반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모세, 당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인도자는 최고의 황제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 그의 나이가 어느덧 40세에 이르러 장성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본 것은 어쩌면 궁궐의 삶에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던 비참, 처절함이었습니다. 바로의 명에 의해 히브리인들은 무거운 노역을 짊어지고 있었고 그들을 다스리던 감독관들은 바로의 뜻에 따라 노동의 효율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 그들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폭력과 강압이 존재했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제 그것은 마치 일상인 것처럼 애굽인과 이스라엘 자손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바라본 현장에서 애굽인에 의해 히브리인이 억울하게 맞고 있는 것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원수를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방식은 지극히 사적인 제재였으며 그런 현실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동족을 때린 한 개인을 살해함으로써 분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모세 또한 그것이 떳떳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남몰래 죽이고 모래에 그 시신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날 모세는 다시 한번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인을 학대한 자가 죽었으니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중재하고자 모세가 나섰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를 존중하거나 그의 말을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거부하고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이냐고 조소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자신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을 이미 어겼고 그의 형제들 또한 그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넓은 애굽 땅에서 모세가 있을 곳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는 서둘러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세와 언약 백성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땅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는 광야에서 구원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모두에게 떠받들리며 섬김을 받던 시절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분명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가졌던 교만한 자세를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애굽의 바로와 달리 이스라엘의 인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내졌으며 그는 실제적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험난하고 어려운 목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봉사의 자세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음을 통해 미디안, 이 땅이 자기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 또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극하며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되었기에 어쩌면 지금의 바로가 죽고 다음 왕이 등극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새로운 바로 역시 이전 왕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도 아니고 자신들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고난의 시기 40여 년에 걸친 모세와 언약 백성들을 찾아온 험난한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심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그 인도자에게 필요한 자세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느덧 다시 한번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0살 애굽을 떠나왔던 모세는 이제 80살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가졌던 치기는 사라졌고 육신은 노쇠해져가며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세는 광야를 배회하며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위험에서 지키는 목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3장을 시작하는 이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 이후에 불리게 되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동 지방에 존재하는 관목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치 느티나무와 같이 가느다란 줄기가 치렁치렁 늘어져 있고 그 각각의 가지에 많은 잎들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기이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잎이 있고 가느다란 줄기가 수없이 있는 나무라면 불이 붙었을 때 순식간에 잎과 가지들이 다 타버리고 서서히 기둥까지도 태워질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 역시 미디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지역에서 동일한 나무들이 타는 것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그의 경험, 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재단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명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정작 그것이 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3절에 나타난 모세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당연히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며 그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생각을 뛰어넘은 것은 단순히 불에 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나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모세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저 놀랍고 신기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사자를 통해 그 불꽃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분명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수많은 방식을 통해서도 그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아 그를 부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상징적인 장면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모세가 알아야 할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사실은 우리가 3장 14절에서 보게 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상 만물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불이 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석유가 되었건 석탄이 되었건 그렇지 않으면 나무와 같은 땔감을 사용하건 무언가를 태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센 불길이라 해도 순식간에 꺼져버릴 것이고 그 태우는 것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라지거나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혼 가운데 자존하시며 시간과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규칙도 그분을 제약할 수 없으며 한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태우지 않으면서도 불타고 있는 상식을 초월한 현실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세가 이후 그의 소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실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원수와 적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같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여호와를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닫도록 그분께서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자신의 종에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 자체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식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기둥까지 사그라들어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피어오르는 불길 가운데서도 모세의 눈앞에 있는 그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불타고 있는 이 나무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로가 죽고 새로운 바로가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을 향한 애굽인들의 증오와 적개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일반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언제 무너지고 언제 몰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불길 가운데서도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의 인도에 따라 마침내 그들은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가 떠나온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가혹한 현실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모세가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그들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에 재가 되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이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것처럼 언제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보호받을 것임을 모세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징적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구원자가 알아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 백성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구원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존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셨기에 그분의 능력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스스로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심으로 그 백성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낮아짐으로써 아버지의 돌보심이 온 천하에 바르게 증거될 것임을 아시는 이 구원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비천하고 무능력하고 자격 없는 자신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한무한 감뜻으로 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처럼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고 사회의 상식에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함을 부정하려 하고 그분의 전능함을 부인하려 하며 그분의 전지함을 거부하려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사람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그분의 경륜하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낱낱이 파헤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단지 1초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이 창조주를, 섭리주를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그분의 자존하심을 드러내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완광까지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지엄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앞에서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불타버릴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그분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소망과 위로를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언제라도 전염병이, 세상의 조롱이, 사회의 박해가, 우리 안에는 욕망이 우리를 휩쓸어버리고 태워버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자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구원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려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환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금동지방에서 애정을 담아 누군가를 부르는 방식으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두 차례 그를 불렀고 이제 모세는 그의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이상 그분께 나오는 것을 막으시고 신발을 벗게 하셨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 근동지방의 풍습에서 존경,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맨발로 사역했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이어져서 유대인 랍비들은 회당에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할 때 맨발로 그것을 합니다. 즉 모세에게 그와 같은 외적인 행동을 하게 하심을 통해 지금 그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장소가 평범한 산에 있는 나무 하나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이제 그 장소는 세상에 어디보다도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 나아온 자로서 합당한 자세를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6절에 나타나는 이 표현은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종종 나타나는 이 표현은 그저 그분께서 조상들의 신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앞선 2장 24절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실 때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그분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함을 통해 비록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족함 안에서 그 언약을 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 모세는 감히 그분을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눈을 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고 자연히 호기심으로 그분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스스로를 낮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이 또한 앞선 2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됩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자를 통해 그들에게 베풀어질 은혜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에 걸쳐 그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지금 이 자리에 부른 모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모세는 그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며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기업입니다. 비록 이 시점에서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이는 이루어질 것이며 그 사역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증거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왜 이 시점에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소명이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했으며 그들을 향한 애굽의 학대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애굽의 풍요에 젖어들고 세상의 부에 눈이 팔려 자신들이 외면하던 하나님이야말로 이제 진정으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애굽인들의 악함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합한 시기가 찾아왔기에 모세는 부름받았습니다. 한국어 번역에 생략되었지만 10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 도움이 필요한 언약 백성의 현실, 그들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신 그분께서는 모세를 오라고 부르심으로 그를 임직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피하기 위해 바로의 궁정에서 도망쳐 나왔던 그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로 나아가 그가 구하고자 했으나 버림받았던 형제와 자매들이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세, 당대의 언약 백성들에게 준비되었던 구원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섭리와 구속 역사의 놀라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까지도 이용하심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선조들과 맺은 언약까지도 잊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처럼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의 내용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부귀나 영화가 아닙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군대를 이끌어 애굽의 혁명을 일으켜 그 풍요로운 땅을 차지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교섭으로 자치권을 다시 되찾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애굽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도록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는 자신의 백성들이 호사를 누리고 쾌락 가운데 살아가며 온갖 권력과 부를 다 차지하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 주어진 소명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소명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주어진 소명을 온전히 이해한 자도 적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구원자를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무언가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구원자의 소명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고통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품는 대신 이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에 합력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자께서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붙잡고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세 번째, 구원자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저나 여러분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선뜻 나서며 나라면 그 소명을 분명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지난 40년간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꺾고 교만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가 기존에 가졌던 기대, 상식은 부서졌고 애굽의 왕자는 이제 나그네가 되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노쇠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자신감은 점점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응답은 저나 여러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40년의 세월은 한 사람의 성격, 그의 태도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답합니다. 제가 감히 누구라고 그런 중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권력이나 부를 가진 것도 아니며 미천한 목자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돕는 것에 실패했고 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로의 권력을 알고 있었고 그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약한 자신이 어떻게 온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와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그런 무거운 소임을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분명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포함해 당대 이스라엘에 있던 그 누구라 하더라도 바로와 교섭해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에게 자유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비교할 만한 권위나 재물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소명은 누구도 맡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룰 수도 없다고 생각되는 허황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위도 막을 수 없는 지엄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종을 통해 이루실 뿐 아니라 이제 그런 인도자에게 그분께서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이야말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건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임을 알아가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후 이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징표로 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과정을 분명하게 인도하시며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않을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언약 백성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를 통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분의 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에 따른 소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대시하며 공격하는 마귀와의 전쟁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그분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시련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환난을 마주할 때로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까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부족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례의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후에 일어날 확실한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구원자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구속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성례 안에서 약속의 표와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편들을 사용하심으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길은 평탄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도 신자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박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 안에서 주어진 직분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처럼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이 땅에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